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 첫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성찬식이 있던 주라서요, 좀 설명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와 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얼굴을 보이는 일이 있었어요. 옛날엔 여자가 예배 시간에 얼굴을 보이면 안 됐거든요. 얼굴을 꼭 가리게 돼 있었는데, 평상시는 여자들의 얼굴을 가렸는데 예언하는 일이 있거나 방언하는 일이 있을 때 간혹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 내에서도 여자가 얼굴을 드러냈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기도 하고, 남편들은 여자들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런 거는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그런 고리타분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기독교회가 생기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서는 왜 여자만 얼굴을 가려야 되느냐, 남자는 왜 가리면 안 되느냐, 왜 여자만 머리 길러야 되고 남자는 기르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이제 막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주셔가지고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해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가 서로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 똑같은데, 그러나 굳이 차별을 두는 이유는 복장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거예요. 남녀가 차별을 두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게 좋겠느냐,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게 좋겠느냐.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게 상대적으로 보기가 좋죠.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당시에는 남자가 매춘하는 남자란 뜻이거든요. 여자가 당시에 머리를 자르면 매춘하는 여자란 뜻이에요.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기를 수가 없어요. 또 여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자들에게 웬만하면 머리를 기르고 또 할 수 있는 만 있으면 얼굴을 가리고 있어라. 얼굴을 드러내는 것 자체도 당시에는 그 매춘 여성이란 뜻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또 못 받아들이니까 성경에 예를 들기를, 구약 성경에 잘 봐라.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 질서상으로 여자에게 남자를 돕는 자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자가 양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여자가 조금 조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훨씬 낫다. 어떤 분들이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다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여자들 중에는 얼굴을 내놓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교회만 이러느냐. 성경에도 없는 일이고 다른 교회도 없는 일인데 왜 너희 교회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딴소리 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예배 시간에는 얼굴 가려라. 여자들 평상시 다닐 때는 상관없어요. 그건 집에서니까 알아서 하는데 교회에서 여자들이 얼굴을 안 가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매춘 여성들이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날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여자들 몹쓸 여자들이네 그럴 거고, 남편들, 안 믿는 남편들이 여자들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할 거거든요. 나쁜 거 배운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성찬식과 관련된 건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보셨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나 이 다른 교회들이 주일 성수를 했을 것 같잖아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를 못 했어요. 어느 교회도. 왜냐하면 주일이란 날이 없어요. 성경에는 있어요. 그 부활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다음 날, 혹은 안식 후 첫날,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을 주일이란 용어로 불렀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세속 사회였기 때문에 주일날 쉬지가 않아요. 직장이 쉬질 않습니다. 그냥 1년 내내 일하는 거예요. 로마 문화도 그렇고 또 유대인 문화에서는 안식일을 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토요일은 쉴 수 있어도 주일날은 쉴 수가 없어요. 쉰다 그러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일날이 돼도 오전에는 일을 하고 저녁 때 늦게 이제 그 집으로 오든지 교회로 가든지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 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당시에는 두 가지가 예배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주일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쉬는 날이 없어요. 1년 내내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교회로 오야 되는 일이 하나 생기게 됐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매일 모였어요. 교회에.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주일날 한번 모이는 게 힘들지만 우리나라도 한때 성도들이 뜨거울 때는 성도들이 교회에 자주 왔습니다. 교회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교회에 모였어요. 저녁 때마다. 그런데 모였는데 저녁 때마다 뭐 하냐면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당시에는. 당시에 교회들은 주로 생활이 넉넉한 성도들이 자기네 집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싫었던 게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교회는 한 150명 됐는데 저희 어머니랑 그 담임 목사님 어머니가 두 분이 권사님이에요. 1년에 반을 나눠가지고 150명 식사를 매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150명 식사를 이거를 몇 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어머니랑 그 어머니랑 그 목사님 어머니랑. 근데 우리 집이 교회에서 한 4km 됐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주면 제가 자전거를 실어가지고 교회에 갖다 놓고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엄마가 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제 마음에는. 그리고 또 뭐 누가 뭐 음식 가지고 더 타박하는 사람도 있으면 또 뭐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긴 세월 동안을 음식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여럿이 나눠서 하지만 옛날에는 다 몇 명이 했어요. 몇 명 교인들이 자신들 비용을 내고 자신들 집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의 매일 모일 때마다 뭐 해요? 말씀 읽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성찬식이 지금처럼 이거 카스테라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밥 먹듯이 큰 빵을 하나 갖다 놓고 서로 막 뜯어 먹으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음식이 있으면 같이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 중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직업이 없어요. 귀족들이거든요. 영주들이거나 귀족들이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놀아요. 남의 집에다 땅 빌려주고 사람들 노동자 쓰고 나서 자기는 그냥 교회 일찍 오는 거예요. 보통은 뭐 저녁 예배가 한 7시였다. 한 4시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해 보니까 빵이 차려져 있고 포도주가 있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이 에이, 뭐 다른 사람들 오더라도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먹었네요. 왜냐면 3시간씩 기다리기 힘드니까. 먹었어요, 조금씩. 근데 이제 노동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7시에 맞춰 올 거 아니에요. 와보니까 다 먹은 거네, 사람들이요. 다 먹은 데다가 이미 일찍 온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더니만, 아니 늦게 온 사람이 네 잘못 아니냐. 그러면 빨리 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와서 그럼 3시간 동안 니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빨리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기다리는 지루해서 좀 먹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먹다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늦게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2끼를 먹었거든요. 아침하고 저녁을. 그 한 끼를 못 먹으면 안 돼요. 집에서 먹어야 되지만 예배 때문에 매일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대꾸도 못하는 게, 일찍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자이거나 귀족들이에요. 자기네 집 주인이에요. 그래서 말대꾸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와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다 먹고 취해 있고 부스러기만 남겨놓고 야 니네 먹으려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교인들 내에서 갈등이 생기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뭐라고 사도 바울은 답을 줬냐면, 제가 오늘 예배 시간 때문에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찬이라는 음식을 자기가 먹는 자기 만찬으로 생각한 거예요. 누구라도 먼저 오는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만찬이란 말의 뜻은 이건 어차피 내 분량이니까 내 거는 내가 먼저 먹을 수 있다. 뭐 성찬이 별거야, 그냥 누구라도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먹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답을 주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건 뭐냐면, 먹고 싶으면 니네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에게. 마시고 싶으면 니네 집에서 마셔라. 우리 기다리다가 힘들었다. 기다리지 말고 집에서 많이 먹고 오라고. 어떤 사람은 아예 먹을 게 없어서 교회로 와서 밥을 먹는데, 먹을 게 넉넉한 사람들은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찍 와서 예배 좀 준비하다 이렇게 됐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니네들이 빨리 먹은 것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모욕한 게 아니라 주의 성찬을 모욕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성찬식이잖아요, 이게요. 우리 성찬식하고 떠올려 보세요.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찬위원들이 아주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성찬위원 중에 누가 배고픈 사람이
우리 성찬위원들이 한 5시 정도면 준비하거든요. 보통 새벽 5시에 누가 배고파가지고 몇 개 집어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맛있네요. 좀 더 먹었어요. 목마르잖아요. 포도주 한 잔 마셨네요. 누가 하라고 자기들끼리만 입 맞추면 되는데 그럼 먹어도 되나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성찬이 이거는 개인이 음식을 먹고 빨리 먹고 늦게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누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뭔가요? 기독교에서는 교회의 표지가 2가지예요. 하나는 건전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거. 교회가 건전하게 말씀이 선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있고 건물이 있고 허가를 받았고 종교단체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건전하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공히 주장하는 가르침이에요. 건전한 말씀 선포. 2번째는 성찬과 세례가 제대로 집행이 돼야 돼요. 성례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대충 둘러앉아서 하고 있고 뭐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성찬하고 어느 부목사님이 하고 어느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성찬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성찬이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나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좀 적은데 작은 교회들은 보면은 제가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목사님 애들이 성찬식 날 저녁 때는 꼭 취해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걸 냉장고에 넣어놨네요. 애들이 마땅히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포도주가 뭐 발효시킨 건 거의 별로 안 시킨 것 같은데 그것들을 홀짝홀짝 둘이 먹다가 형제들이 예배 시간에 그 강대상 뒤에서 술 먹고 나와가지고 비틀비틀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을 거로 보입니다만 성찬에 사용되는 음식들은 관리도 잘해야 되고 쓰고 나서도 잘 버려야 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건데 그 예배 시간에 1시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과정도 기도 가운데 해야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버리는 과정도 잘 해야 되고 누가 남는다고 하면 맛 좀 볼까 하면 먹어도 안 되고 목사님 남는데 목사님 집에 갖다 드실래요?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됩니다. 성찬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씩 먹으면서 되게 조심하잖아요. 준비도 그래야 되고 끝나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빨리 와서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다. 그러니 나머지가 누가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찬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마시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성찬을 더럽히지 마라.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시 이렇게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런 교회는 성찬을 할 필요도 없고 모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니네는 안 모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안 모여야 된다. 성찬을 가지고 그렇게 모욕할 거라면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식하고 음식 차려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니네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해로운 거예요. 모일 때마다 죄를 짓는 거잖아요. 먼저 먹는 사람들은 그냥 음식 먹는다고 먹었는데 성찬을 더럽히는 거고 늦게 온 사람들은 화가 나 있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조금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 다 먹어버렸으니까 빈속에 있어야 되고 먼저 온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나 귀족들이니까 저 아래 것들은 안 먹어도 돼 이럴 텐데 아래 것들인 그 사람들은 그거 한 끼를 먹어야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잠을 못 잘 정도로 배고픔에 있고 교회가 이게 뭐야 도대체. 있는 사람 먹고 없는 사람 굶고 이게 교회야. 세상은 차별하더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해롭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먼저 먹거나 함부로 하지 마라. 병들어 죽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성찬 함부로 됐다 병든 사람 많고 성찬 함부로 됐다 죽은 사람들 많다. 성찬 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제 뒤에 답이 나와요. 어떻든 간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성찬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회개하고 나오라고 그러고 아까 원로 목사님 설교 중간에 여러분 꼭 회개로 나오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또 준비하시는 분도 제대로 준비를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장소에 묻거나 폐기를 잘 하도록 머리 쓰레기장 하수장 이렇게 막 버리는 게 아니라 땅의 일부분을 파가지고 어떤 묻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에 가는 규범이 정해져 있거든요. 땅을 파고 일정한 장소에 묻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한번 만든 다음에 쉽게 맛보는 것도 안 됩니다. 성찬의 용도로 사용된 건 함부로 맛보거나 한번 드시는 것도 안 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교회의 중요한 표지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성찬과 세례, 이게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 건물이 좋고 찬양이 좋고 해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세계의 교회가 공히 인정하는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교회의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다. 그럴 때 성찬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세례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교회의 중요한 표지니까 마음에 좀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핑계가 있고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성찬과 또 성찬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익숙하게 대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찬을 대할 때 늘 조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인 만큼 저희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며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